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 변화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5월이 가정의 달인 줄 아는데 1년 내내 가정의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룸도,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앞으로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도 성령님께 어떻게 붙잡히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1월달 처음부터 계속 성령을 사모하라고 저와 우리 전 교인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5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구하며 성령의 은혜의 진전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요? 만약 마음이 없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은혜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도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필요성, 또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와 거룩한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피하거나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여러분과 나는 나중에 주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보다 말씀을 많이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중간에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했고, 또 성령 강림절 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한 영혼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주의 종이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것으로 돌린다면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궁핍하며 패배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알지도 못한 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입니다. 예전의 그 모습, 그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입각한 확실한 변화를 성령이 한 사람을 이루신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님을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불과 바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변화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강력한 생명으로의 변화, 혹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육체의 일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데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열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육신의 현저한 일, 멸망의 일, 고통의 일, 죄악의 일,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런 인격과 삶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의 큰 변화, 이걸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그 모습 속에서 가급적이면 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영혼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진전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이상을 비교해 보면서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왜 성숙과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가? 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차 저차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과 절망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방법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그 성령이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성령으로 조금만 더 잡히면 한다면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도 변화되고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그 성령님이 은혜를 더할수록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그 변화의 첫째가 뭐냐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심령으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새 마음을, 이것은 이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즉 몸뚱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죄성을 말합니다. 그거로 말미암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으로 말하는 새 마음, 즉 돌멩이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온유하고 온전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달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단어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쩌면 어떤 성경 밑에는 이라고 관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 원어에서 의미가 의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돌멩이라는 그것을 굳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돌멩이같이 딱딱하고 무가치한 것을 고기처럼 유하고 먹을만하고 유익이 되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약속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완고하고 강팍함입니다. 그 바로처럼요? 아니요, 여러분과 나처럼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완고하고 강팍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않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선생이 되고 왕이 되려 하나 고집 속에 죽어간다라고 성령이 표현을 해주셔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게 맞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말씀으로 명하심을 달게 받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와 그분의 명령과 지시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달게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질이나 고집과 자기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게 완고하고 강팍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신앙 안에서 그냥 주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뭐 사람 앞에 무슨 잘난 체를 하고 남을 멸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교만이에요. 안 하는 이유는 내 고집이 강해. 내 고집이 강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 들어요. 아무리 주님의 축복과 명령이라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주님이 되고 말씀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의 선생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앞세우고 주관하는 왕이 돼요. 그 사람은 고집으로 결국 영과 육이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상당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동으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어 천국 가게 해요.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던 걸 성령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굳은 마음이란 또 한 가지 방향이 있대요. 염려와 낙심이랍니다. 이것도 돌멩이같이 굳어져 생명력을 상실한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염려 낙심은요, 믿음과 사랑이 없어서 항상 걱정하고 쉽게 낙심하여 말씀과 은혜가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심령이에요.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아도 낙심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앞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영적 성장, 신앙의 진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냐? 말씀의 의미가 없어. 그냥 삶의 현실, 인간적인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해도 결국 말씀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돌멩이 같은 심령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못된 밭과 마지막 좋은 밭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길가가 있어서 마차가 지나가고 옛날에 사람들이 밟고 그리고 마수가 지나다녀 딱딱 굳어진 곳에 이렇게 씨를 던져 뿌리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씨들이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뿌리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완고하고 강팍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여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받아들여요. 혹은 영적으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역사가 말씀으로 가는데 말씀이 다 끊어지고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싹 거두어버립니다. 자,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있는데 씨가 거기 떨어졌어요. 그럼 복사일로 빨리 자라나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 마음이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잘 다듬어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땐 좋아, 은혜도 금방 받아. 그런데 그 신앙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거나 손실이 나타날 것 같으면 획 뒤집어져. 획 뒤집어져. 그런데 부끄러워도 안 해요. 심령이나 자세가 홀딱홀딱 뒤집어지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 완고함과 강팍함이 있으면, 염려와 낙심이 있으면 그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 밭에는 씨를 뿌려도 기운을 빼앗겨 자라날 수 없듯이 그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 돈의 염려, 인간적인 쾌락과 욕망 등등이 막 복잡하게 그 속에 그냥 있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을 할래도 이 사람은 다 소멸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굳은 마음이었어요. 왜 사람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를 않도록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염려와 낙심으로 치우쳐 굳어지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이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의 그 바로가 강팍해서 아무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하게 되지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각종 은총과 만남으로 인류 역사상 한 민족적 단위로 첫째 나라요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그 혈통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이스라엘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고난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는 멸망을 당합니다. 흩어부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있음에도 항상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 속에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제적으로 형제들을 돕지 않아요.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갖다가 종으로 팔아먹거나 혹은 지경의 경계를 옮겨서 남의 땅을 빼앗거나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독한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저밖에 모르고 남의 것까지 뺏고 취하는 그 자세에 대해요. 두 번째가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의라는 것을 아는데 의를 행하지 않아요. 온갖 더러운 것과 유치한 것과 그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이나 그 방식들을 가정 안에까지 사회 공동체 안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윤리적 타락, 영적 배반을 가져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여러 가지 이웃 나라에서 지키던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안에서 따라오는 온갖 윤리적인 죄악과 타락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굳은 돌멩이 상태. 넌 죽었다 이 말이야. 넌 생명이 없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넌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돌멩이의 상징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요소, 그들의 단점, 그들의 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단지 교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은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뭘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일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은총을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부모에게 강팍하고 못된 자식들이 만들어졌어요? 부모에 대해서 몰라요. 오해해요. 물론 욕먹을 부모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부모에게 항상 반감을 갖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거예요. 즉 좋아하고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사연을 몰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알고 그 은총과 사랑과 존재를 기뻐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소위 성령의 작업이나 수술이나 은사적 기능이나 막 체험들 일어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 받은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무엇보다 달기 시작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사모함이 일어나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아직까지 성령의 깊은 은혜는 못 받았다. 애석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성령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과 기쁨이 일어나고 화평과 믿음을 갖게 되고 오래 참음의 영혼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알기에 온유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여 온유한가 뻣뻣한가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뭐냐? 기쁘게 순종함이에요. 즐겁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온유 앉아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강팍하다는 뭡니까? 자꾸 불퉁거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섬김이거나 그분의 말씀인데도 자꾸만 불퉁거려. 뭐가 못마땅하다, 누가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처지가 어떻다, 자꾸만 불퉁거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 모습에 거합니다. 겸손과 그리고 순종과 기쁨과 화평과 믿음과 오래 참음, 바로 이런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들이 알기 전 여러분이 먼저 아셔요. 내가 예전에는 제법 고집이 셌어요. 마음속에 원망도 많았어요. 사람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른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좋고 말씀이 좋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희한한 마음의 기쁨과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고 왠지 힘이 나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으나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열매가 그와 같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거나 뻣뻣했던 가슴이 온유해진다, 부드러워진다, 겸손해진다, 순종하게 된다, 좋아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평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모든 일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을 갖는 이런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세 가지 못돼 먹은 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예,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심령. 성령은 이걸 만드신다. 자기에게 무관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신앙과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 뜻 앞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결국 쇠퇴하고 영적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왜 이래? 그냥 계속 소위 말하는 고난과 연단과 고난만 있어요. 왜? 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랑하고 쓸모있게 만들고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주려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나 아니면 쉬 쪼그라진 염려와 근심으로 차 있어. 그래서 주님 어때요? 갖가지 은혜도 주시지만 연단과 고난, 고난과 연단, 고난과 연단, 연단과 고난 계속. 살아온 날들 예수 믿고 나서 반짝 그때 은혜 한 번 있고 나머지 하나님의 이유인가요? 성령으로 변화되려고 안 해요. 거룩한 성장을 이루려고 안 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옵니까? 고난과 연단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으라도 진리와 성령 앞에 하나님에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굳은 심령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삶이었어요? 비방자요. 주님과 진리에 대한 비방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박해하던 자요. 그리고 폭력을 쓰고 사람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데도 이렇게 돼요. 왜? 성령으로 변화가 안 되면 그래요. 성령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만나서 그에게 바로 금식 3일 동안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3일의 금식 앞에 주님 앞에 엎드러진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사랑에 충성된 순교자로 자기를 바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빠르게 지나간 시간과 생명의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나이가 얼만큼 되었습니까? 주의 종이 된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이루게 되었는지요? 아니면 예전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입니까?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소망과 도전을 성령님을 인하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은 그 사람의 변화를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겸손하여 온유하고 사랑하여 화평하고 말씀을 기뻐하여 백배를 거두는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그 불길한 이야기, 고난과 연단, 연단과 고난 여러분이 하세요. 왜 내가 하고 있는지 몰라. 한번 크게 해주세요. 고난과 연단, 연단과 고난 싫어. 그래서 주님 앞에 먹고 살려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너만 변화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릇만 만들어 봐라. 내가 부어주지. 근데 그릇은 만들지 않고 부어달라라고 하는 이 몸부림과 이 방황과 이 실패의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드럽고 온유한 좋은 마음의 맞춰의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변화를 주시느냐? 이기적인 정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참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저주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지옥에 갈 만한 것들이 여러분과 내 안에 그냥 흐르는 강수처럼 나오고 숨을 쉬는 숨결처럼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을 하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은 밝힌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성질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자꾸 나와. 계속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도 하지 않아.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주님이 그러셔요. 어느 종이 강력하게 죄악을 책망하겠느냐? 어느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인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께 엎드리겠느냐? 예, 죄에 대해서 아주 둔탁해질 대로 둔탁해진 세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요.
그리고 그 죄성과 죄를 유발하며 죄의 유혹이 될 것을 삶의 목표로, 행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들, 죄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정욕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되고, 신앙 안에서도 또 그것을 추구하거나 치우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그냥 못 봐요. 왜? 자기가 사랑에 불러낸 영혼들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생겼어.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줘서 이제 수술하고 씻겨내고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흉악한 죄악이 아니더라도, 나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보았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벌벌 떨어요. 아까워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봉사가 아니야. 예배와 섬기함이라 나중심적이야. 그런데다가 시기질투도 일어나요. 주의를 하고 한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남한테 칭찬과 자랑을 구하고, 그리고 다투기까지 해요. 왜? 성령이 아니면 그 꼴이에요. 우리의 봉사나 예배 혹은 섬김에서도 봐봐요. 가관이 아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불퉁거리고 트집 잡고 원망하고, 제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세요. 그 봉사 앞에, 이 예배 앞에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으세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자, 주방 봉사나 청소나 기타 여러 가지 섬김 많이들 하셔요. 그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재수없게 또 나들어 하라고. 다른 것들, 젊은 것들은 다 쉬고 있는데 꼭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나한테 미리 말 안 하고 지들끼리 해? 여러분, 그게 다 뭔 줄 알아요? 육신의 생각과 습관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나와요. 망치로 쳐서 들여보내세요. 옆에 누가 좀 해줘요. 입 나오면 망치로 탁 쳐. 저희 어머니는 더 심하게 대패로 깎아버린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원하여 섬기려 하지 않아요? 왜 계산해요? 왜 다퉈요? 왜 시기해요? 왜 비평하고 불만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일에서부터 더 중하게 여겨지는 율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와 삶의 규범과 가치관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죄악이 습관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이기며 이기심과 정욕으로 살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진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체험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즉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랑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사랑 안에 속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뻐하고 그것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저주의 지옥의 산채 형벌을 십자가 받으셨대. 끝? 아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럼 나는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내용과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원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성품과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은 점점 품기 시작합니다.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변화예요. 그게 성령의 변화예요. 나는 많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경제력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모든 크리스찬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향한 사랑의 그릇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해도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 가슴에 성령을 쫓아 사랑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쁩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까? 사람이 긍휼히 여겨집니까?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게 성령의 변화예요. 그게 성령의 변화예요. 못마땅한 것도 있고 갈등도 있어. 그냥 금방 그게 녹아집니다. 내 안에서. 일은 하다가도 아이고 오죽하면 저럴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밀수록 더 깊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은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일만 하던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점령을 하셔요. 사랑으로 점령을 하시고 의의 거룩한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오해나 갈등이 헷갈리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점령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며 다시 찾아오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점령군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던 죄성과 육신적인 그것들을 파괴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기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자,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과 악에 치우치고 이기심에 치우치는 것들에 대하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싸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 성령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럼 이 속에서 이제부터는 알아요. 사랑이 의라는 것,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삶을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정욕, 죄성과 못된 기질들에 대하여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것을 기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를 부서뜨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성품을 주시며 그 사랑을 기뻐하여 삶의 내용과 방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회복에 이르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마귀의 꼴이었어요.
꼭 사단이 흘리고 다니는 것 주워 먹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개혁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이 돼요.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실수록 성령으로 사로잡히며 내 안에 죄성과 정욕과 이기심은 무너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많은 예를 들어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 위의 형들이 요셉과 그 형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심령들에 대한 비교입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종이 되었어요. 팔려가서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섬겨.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요. 왜? 가슴의 사랑이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 술수를 써도 못마땅한데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주어진 달란트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애굽의 실권자로 그를 세웁니다. 제국의 왕과 같은 권세자로 세웁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구걸하여 그곳을 왔을 때 그들은 어때요? 눈물로 반겨요. 통곡하며 반겨요. 그리고 다만 회개하여 진실한 신심이 있는가를 시험을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형제들과 조카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자가 되고 부모가 된 역할을 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변화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자기의 몫을 빼앗길까 봐, 사랑과 권리를 빼앗길까 봐 아무 잘못하면 그 동생을 죽이려 했고 또 죽이지 못하게 막으니까 갖다 팔아버렸어요. 이 이기적인 모습, 인간적이고 죄된 모습, 이게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크리스찬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 많이 하지요.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계명을 지키니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아니 이 재산 난 이거 못해. 자,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누릴 권한,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요. 그게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고 변화를 가져오는 중이에요. 삭개오 바로 주님 만났어요. 시키지 않는데 가슴에서 막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으며 저주를 받으며 벌었던 돈을 다 억울한 사람들 갚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기꺼이 내어줘요. 주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보세요. 성령의 사람과 아닌 경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물질에 벌벌 떨며 살았는데 많이 좀 모으셨습니까? 남들보다 집도 사고 부동산도 많이 모으셨습니까? 없죠. 근데 혹시 나누셨거나 베푸셨거나 주님께 드렸습니까? 모자르던가요? 굶게 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이 진정한 복을 위하여 우리를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런 믿고 서슴없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죄인이란 여인과 그리고 주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을 보세요. 주님에게 어떤 사랑의 대접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 꼴이야. 예수 믿어도 맨날 주님 여기 와 계신다 그러고 주님 제 앞에 나간다 그러고 별 말들을 다 해요. 근데 주님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거 없어. 그게 순인간적인 이기심에서 그래요. 주님이라고 하질 말지. 주님 부르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건 안 해.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 많이 하셔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왜 복되고 즐겁고 은혜되는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을 쫓아 나아갈 때는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된 이 죄인이라 멸시하는 여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요, 주님이. 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성령의 사람은 죄보다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 전에 죄인이었고 그 전에 이기적인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깊이와 크기는 성령의 사랑이 됩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뭘로 보느냐? 불쌍하니까 네 죄 사해줘.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의 사랑을 보고 믿음을 말합니다. 그의 사랑을 보고 평안을 말합니다. 그의 사랑을 보고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모든 축복과 약속을, 구원을 말해줍니다. 예,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통하여 믿음과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과 쓰심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남을 치던 돌멩이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남에게 자신을 고기로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우리에게 올까요? 궁핍에서 풍성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설명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맨날 궁상 떨고 낙심하고 찌질하고 이렇게 예수 믿다가 겨우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그 사람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진리와 성령으로 큰 기쁨을 나누고 남에게 유익한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 깊게 사랑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자, 이게 바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고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찌질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결핍 때문이에요. 성령을 조금만 더 사모하고 받았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시편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해요. 그리고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랑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가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랑의 원인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끔 성령이 이끌어 주셔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크기를 점점 체험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 그의 은혜 충만, 그의 진리 충만, 축복 충만, 쓰심 충만, 이 충만함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요. 그래도 욕심 안 내실래요? 그래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이 거룩한 욕심 안 내실래요? 그래도 꼭 이와 같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어요. 그 에덴은 항상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쳤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야말로 풍성 자체였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온 것이 뭘까요? 수고와 궁핍이에요. 철저하게 수고와 궁핍, 죽음, 방황,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오직 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저주 가운데 사는지 혹은 에덴에서 성령으로 사는지 돌아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성령이 아니시면 여러분과 나는 신라곤의 저주에서 사는 거랍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해봐도 심령도 생활도 에덴이 아니야. 풍성한 게 없고 넘치는 기쁨이 없고 은혜와 성령도 그렇고, 그게 바로 낙원을 에덴을 잃어버린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에덴이 회복되게 만드는 건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이 내게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요. 성령은 그냥 체험이 아니에요, 제발.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증거이며 임재와 축복의 통로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떤 관계냐? 성령님이 그만큼 감동하고 임하셔 있어요. 즉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러면 성령님은 그에게 그만큼 감화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쓰시고자 해. 성령부터 먼저 주셔요. 성령부터 먼저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가 뭐냐? 네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예요.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그 성령이 어떤 은혜를 주며 나는 성령을 쫓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임하신 임재와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뭐냐?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축복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들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1000가지 만가지의 지시와 명령이 있어도 오직 성령 충만해라, 제발 오직 성령 충만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나라가 없습니다. 즉 구원이 없습니다. 또 성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축소되거나 취소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함부로 하잖아요. 이 지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모욕하고 저주하는 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고 저주하면 이 땅에서도 사후에도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체로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순종하고 사모할수록 한 개인에게 충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조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책망할 것인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성령을 몰수히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도 신앙의 사람에게 성령이 거두어지면 그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아주 강팍하고 사단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다, 내 안에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이 나가신다, 행여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성령님에 관해 뭘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성령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뜨겁게 이루고 마지막까지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열심으로. 그러면 그 사랑이 소멸되면 뭐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죠. 그 감정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고 계신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아파해야 돼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생명, 물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할 건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식어져. 이는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과 영광을 돌릴 행위가 아예 없어. 개인이 그거 같고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이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나가나 예수 이름은 말하나 직분은 가졌으나 그의 영은 이미 죽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 성령을 거서 자꾸만 성령을 개서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방향의 축복을 논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영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살게 만들려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게 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이 넉넉했어요. 연약하고 경제력이나 규모가 작은 교회는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런 후원도 하고 이제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도 많고 힘도 좋고 재정도 넉넉했어요.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 안에서 부자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풍성하고 넉넉하다 그래.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 넌 지금 궁핍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근데 넌 스스로 부자라. 너는 스스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든지 해라. 너는 미지근하다. 즉, 교회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논하고 외칩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고 약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우리 개개인은 더욱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난 이것이 두려워요. 나나 한 사람씩 떠나갈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주님의 계획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웠던 이 교회가 더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고는 잔존할 이유도 없고, 또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 앞에 쓰임받느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오늘 이 미지근하다는 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정말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혹은 당신을 살고 있다는 열정, 이게 부글부글 하나요? 아니면 잠잠해졌나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했나요? 아니, 시작조차 나는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유가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성령의 소멸, 성령께 대한 무관심, 성령을 거스림, 이것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이 하면 모든 것을 궁핍해지는데, 단 성령은 충만과 풍성을 주십니다. 성령은 충만할수록 여러분의 성품과 행복의 풍성을 주십니다.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가득해지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함, 영혼과 완전한 영원한 행복의 풍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예요. 품성이 그래. 그러므로 그 품성은 정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성령과 은혜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주 잘못. 즉 성령이 감화하고 역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다만 내 마음에 행복감, 주님을 닮은 약간의 성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소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과 영분별과 병을 고침과 능력을 행함과 방언과 그것을 통역함 등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사모함에 따라 더 많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멸되기도 하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안에는 거룩한 행복한 주님의 성품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전한 그 관계 안에선 하나님의 지혜의 넘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주심이 그 성령님을 통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진리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장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이걸 다 말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선포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조금만 더 성령께 잡힌다면 그가 복음을 들고 선한 일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을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그 갈 수 없는 곳을 성령은 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본다고만 하면 2단이 3단이 별소리들 다 하잖아요. 성령은 보게 하고 듣게 하셔요.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어때요?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 귀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과 그 보좌, 어떻게 이 죄인이 거기에 도달하며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주님 당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그 보좌를 우리의 처소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성령 충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딱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비밀, 이 기가 막힌 것을 성령이 함께 여러분과 나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성령님의 은혜에 붙잡힐수록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자한 자에게 자식 7을 주시며 한 달란트 버겁고 자기 것이 아니었던 종에게 12달란트를 주시고 감옥에 버려졌던 자가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시며 비굴한 배신자가 사랑과 충성의 순조자가 되게 하시며 마른 막대기로 24장로의 보좌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가?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는 꽤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아무리 구해도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약간의 은혜를 겸허 성령님의 체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명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안 살잖아요. 그럼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날 이 말만 해요. 나도 과거에 다 받았었어. 그 은사 나도 받았었어. 이러고만 있어요. 즉 성령 충만은 기도와 함께 뭐가 더 중요하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었대요. 바로 이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건 이미 수백 번을 주님이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 성령을 따라 행함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첫째, 오직 경건에 힘쓰라. 곧 성령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에 고넬료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는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게 뭐냐? 즉 삶으로 실천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임재의 목적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저버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게 더 무엇인지만 해간다면 성령님은 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임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라고 나옵니다. 즉 이것은 영혼 사람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벌벌 떨어 보면요, 아픔이 많아요. 이 사람도 가르치고 저 사람도 권면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저 봉사를 주거나 가만 보면 벌벌. 목숨은 어떻게 바쳤고? 응? 주님에서 생명 바친다며. 근데 내가 손해가 되거나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벌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했죠. 우리 여선교회가 식사 대접 봉사를 참 엄청 힘들이고 물질 드리고 사랑들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시고 몸도 안 좋아. 그 수가 많다. 그래서 내가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하게 할까요? 그거 고려해 봐야 된다. 얼른. 너 나한테 딱 걸렸다 그랬죠.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젊은 우리가 더 나서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 섬김의 일을 그럼 끊어보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건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 순이기심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나라는 어떻게 가며 그분을 사랑했단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벌벌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섬기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까? 대접하는 일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자식한테라면 하겠지요. 자식을 위해서는 빚도 얻는데 그 작은 봉사와 섬김 혹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인색하다면, 사는 거 걱정해서 그게 인색하다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을 충만할 수 없는 절대 이유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게 성령의 임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을 인색해 가거나 사랑하는 걸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님 뭐라고 말 안 해도 계속 거스리고 충돌을 일으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절대 안 일어나. 무엇이 사랑인가 보십시오.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 그래서 아예 대놓고 고넬료는 구제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자기가 받는 월급이 얼만큼인지, 얻는 수익이 얼만큼인지 그리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섬기고 베풀고 돕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어찌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가 빠져야 되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기도하면 막아주고. 그거는 맨 끝의 이유예요. 기도에 항상 힘쓸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나도 힘들 때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많이 힘들어요? 기도할 때 행복해지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더 은혜로 들어가거나 난 작은 힘을 쏟았건만 그분의 위로 넘치거나 혹은 모르던 걸 알고 또 주님의 인격으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사는 이유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강제로 못해요. 혹은 알량한 세상적인 축복을 이유로 얼마 못 가요. 중요한 건 성령님의 모든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과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꿈을 꾸는 것. 성령님의 가장 큰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임재의 목적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천사가 주의 명을 받들고 고넬료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부어줬어요? 말씀과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교훈을 삼아야 돼요. 자, 나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과 충돌하면서 성령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게 이미 임했어요. 성령은 하늘에서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이미 주셨어요.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어때요? 더 나를 크게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순종의 행함들이 있는가, 그 부분이래요. 그래서 바로 이 경건이란 세 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살라, 곧 성령 충만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네, 오직이 붙어요. 즉 성령이 아니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증인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말하고 미국에 보내는 사역자들에게도 말해요. 성령이 아니면 땡이다. 사람 눈치 보고 제도 의지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목사, 그런 사역자로 니네가 살래. 성령 없으면 그런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쓰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를 억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 잡히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우리 사명자들 명심하세요. 분명히 주님 먼저 명했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증인이 되되 그때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 어느 상관없이 주님을 쓰시겠다는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 하늘과 주님의 모든 관심과 목표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다른 일에 얽매여 있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모든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아픔과 기쁨이 어디 있느냐? 영혼을 살린 데 있어요. 사람이 되신 이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아픔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워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요,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주님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될게요. 주님, 죽었던 생명입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 갔을 목숨입니다. 내가 산다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그것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다. 엊그제 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님의 뜻 아닐까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심령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이유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도 안 해요. 복음 안 전해요. 정말 남들에게 베푸던 일 망설이거나 인색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고 할 수 있나요? 주보에 나간 성령 주신 묵상에 고칠 오타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도할 때 이것이었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소매만 있고 손이 없어요. 그게 놀라가지고 주님 손이 왜 그래요? 그때 주님 그러시는 거,
네가 잡아주지 않는데 내 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기도의 자리,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주님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손을 잡고 막 깍지를 끼고 만지고, 그러고 딱 보니까 발이 구름처럼 가리워지고 발이 안 보여요. 주님, 발이 왜 그러셔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 발을 무엇에 쓰겠느냐. 또 얼마나 눈물 짓고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데 주님 가슴에 적셔지고 그 속이 보이는데요, 논바닥이 가뭄에 바짝 말라 터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더 놀랐어요. 그때 주님 묻는 나에게 그 얘기를,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마르면 내 심장의 피는 이와 같이 된다. 내 심장의 피는 네 사랑으로 말미암아 솟아오르고 생수와 같이 흐른다. 자, 우리는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이 기도하고 가끔 희망을 드렸던 것이, 이 작은 교회와 부족한 종들이 세계 선교를 중하고 능하게 각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 때에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진행해 오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까마득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구제와 교육, 복지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많은 사명자들을 전부 다 보내며 그들을 지원하며,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는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전까지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것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부흥시키는 것,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재차 성령의 임함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은 곧바로 내게 말했습니다. 선교해라. 세계를 향하여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선교를 해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안주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앞서시려고 합니다. 온 세상으로 선한 일과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요. 주님, 언어가 안 되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왔습니다. 자, 왜 가슴이 허전한지 이제 알겠지요. 기도에 있어서, 사랑으로 섬김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애를 썼는가요? 성령을 거스리며 그를 소멸하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왔잖아요. 이걸 고치면 돼요.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씩 늘려요. 한 뼘씩만 늘리려고 하세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일을 구획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기도를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사랑의 범위를 좀 더 늘리겠습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작은 충성과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선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작은 충성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충성, 복음 전파라는 충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늘 기도하며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 안 바뀌어.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어느 세월이 가서 핍박이 와서 유혹이 와서 혹은 물질 문제가 왔다고 홀딱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치 않아, 그리고 성령을 구해,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이 주셨거니와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와 함께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바로 그 행위와 행함을 통해 성령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